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왜 나는 전에는 들었는데 지금 못 듣고 있는지, 아니 나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일단 오해가 있습니다. 이 어떤 오해냐?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당신의 음성을, 목소리를, 보이스를 직접 들려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한다고 반드시 대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도 있으세요.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많은 곳이 있겠지만 창세기 16장 제일 마지막 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죠. 창세기에 너무나 유명하게 쭉 전개되는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16장하고 17장하고 바로 한 장이고 한 절 차이인데 그 간격이 몇 년으로 느껴지십니까 지금? 99 빼기 86. 저게 저 99는 아브라함의 나이잖아요. 86세에 하나님이 자꾸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자기 여종하고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그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장이 끝나요. 그리고 17장 이어서 1절에 딱 시작되는 게 뭐냐면 벌써 나이가 13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을까?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6장에서 갑자기 17장 점프할 때 13년이라는 갭이 딱 생긴 거예요. 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왜냐하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아닌 자기가 여종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우는 13년 동안 어디에다가 집중했을까요? 자녀에게 집중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13년 지나고 나서 다시 99세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죠.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3년 동안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은 버튼만 누르면 무슨 자판기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뭐가 탁탁탁탁 선물이 떨어져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오해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27절에 보면은 앞에 문구를 잘 보십시오. 내 양은 무엇을 듣는데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목자, 양치기를 따라가죠.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양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보십시오. 저 가까이에 있는 양들, 목자가 양치기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딱 두 마리 할 것 같아요. 가자. 멈춰. 가자. 멈춰. 멈추는 곳은 물이 있거나 푸른 초장이겠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떨어졌으면 가야겠죠. 두 마디를 직접 보이스로 들려주는 거예요. 곁에서. 자, 그런데 양들이 불을 뜯다가 목자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양치기가, 목자가 양인 데까지 늘 뛰어가야 될까요? 헐떡헐떡거리면서? 양이 훨씬 빠를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목자에게는, 양치기에는 뭐가 지금 들려있죠? 지팡이에요. 지팡이. 막대기나 지팡이가 꼭 양치기에는 갖고 있어요. 왜? 들짐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거를요, 바위나 땅에 내리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면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어때요, 양들이? 알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휘파람이나 이거 치는 소리보다 더 멀리 갔으면, 능선을 넘어가 버렸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검은색 강아지 보이세요? 강아지 이름 뭘까요? 바둑이요? 검둥이? 아니, 종이 무슨 종이냐 이거죠. 브로콜리? 보드콜리죠. 브로콜리 아닙니다. 저 강아지가 목자의 명령에 따라서 뛰어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을 때 가라 멈춰라, 휘파람 불고 막대기를 내리치는 소리, 그리고 개가 다가가서 개가 짖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왜 나에게 보이스로 귀에다가 들려주지 않느냐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휘파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 하나님은 때로는 지팡이의 소리로 알려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양치기 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스만 음성이다라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저런 징조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준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다양한 방법들을 쉽게 일단 정리해 드렸습니다. 쉽게 정리해 드렸어. 하나님은, 자, 가장 베이스고 근간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이게 베이직이고 이게 우리의 표대고 기준이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워십이에요. 그래서 인도자가 예배를 선포하고 찬양 인도자가 첫 마디를 던지는 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말씀보다 늦지 않았다? 아, 다행이다? 아니에요. 설교는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받는 시간이었어요. 예배 중에.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그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말씀을, 기도 중에 어떠한 감동을, 찬양 중에 어떤 한 가사가 나에게 꽂힐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도, 말씀을 막 들려줬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세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막 몰아가시고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고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캐치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성향, 우리가 자라온 배경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정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 내 기질까지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영이가, 영만이가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인은 어떤 표적이고 어떤 증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인을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5월 달에 여기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사를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0년 5월 달에. 제가 왜 많은 지역을 돌아봤거든요. 동탄 신도시도 가보고, 부천에는 옥길지구도 가보고, 또 덕은지구도 가봤어요. 근데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곳을 다시 오게 됐느냐?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3년 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구정 연휴였어요. 구정 연휴 때 성도님들 뭐 하고 계셨죠? 어디서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파주에 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장모님을 뵙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일산 탄현동 여기 덕이 쪽에 제 동기 신대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만나자고 한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중간 지점에 만난 게 어디였냐면 운정신도시였어요. 저는 운정신도시를 전혀 몰랐죠. 근데 그 친구가, 제 동료가 이 땅을 저렇게 한 바퀴 돌아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 데가 있어요.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야당에 있는 도시농부 타운하우스가 이제 막 분양을 앞두고 모델하우스를 막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저 집을 1층, 2층, 3층 다 보여주고 브로셔도 보여주고 설명도 듣고, 거기는 타운하우스는 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의 아침 식사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곳까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투어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던졌어요. 2013년도 1월 달에. 형, 개척하려면 여기다가 개척해. 그 말을 저한테 한마디 딱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2020년 땅 밟기를 하는데 세상에 아무 데 가도 낯설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여기 운정신도시 다시 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 왔는데 교회 이름 져야겠죠. 교회 장소는 없지만 이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었던 게 하늘 있는 교회였어요. 꿈을 잇는 교회였어요.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해. 양가 부모님 목사님이시지만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우리 자녀들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게 5월 7일 날 이사 와서 5월 24일 주일까지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24일 날 주일날 밤 12시까지 쓰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25일 월요일 새벽 6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이거 확신해요.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는 게 바움 알레스클라바이디어 독일어로 나무라고 한마디를 딱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음 세대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교회 이름을 정하고 어떻게 비전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외국어로도 말하시는 거 아세요? 저 처음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내 생각일 수 있고 내가 착각일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는 항상 첫 번째 근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날 아침에 늘 제가 그날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코로나여서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을 매일 갔다고 했잖아요. 저곳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저 사진. 그리고 저기에서 이틀 전에 산기도를 한 거예요. 저기 딱 올라가가지고 그날 바움이라는 것을 들은 그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2달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한 달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눌러. 저기 뭐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뭐 나무가 한 번 더 눌러 보시겠어요? 네. 저기 저 산봉우리에 한 그루 나무가 거목처럼 우뚝 솟은 게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거 제가 여기 지금 한 달 동안 와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바라보기도 했는데 전에 안 보였는데 왜 오늘 저게 보이지? 하나님 저거 뭡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참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극동방송에서 한 이름 모르는 어떤 신대원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학교를 광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종 광고합니다. 그런데 그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묘목에서 거목으로 어쩌고저쩌고 무슨 학교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게 나한테 딱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더라고. 바움, 거목을 보여주시고 묘목에서 거목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교회 표어와 교회 이름과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가, 맞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 상에 넘기시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찾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딱 읽고 영적인 거목이 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움이라 우리에게 주셨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움교회가 아직은 이렇게 묘목과 같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거목으로 우리 믿음의 세대 부모님들부터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쓰였던 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잘 보시면 이러한 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인들, 이러한 음성이 들렸을 때 보이스가 아니라도 내 마음에 큰 울림으로 어떠한 단어가 떠오를 수 있고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지 찾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뭘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움교회가 큐티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큐티하고서 받은 한 문장, 한 단어를 같이 나눠주세요. 네, 우리 계속해서 지사님들, 권사님, 안수 지사님 계속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을 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6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또 핵심 근간은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어디서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막 찾아와요. 여러분, 일단 그것을 너무 쫓지 마십시오. 신봉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뒤에 나오지만 내가 직접 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경우더라도 내가 직접 듣게 돼 있어요. 아니, 대부분 내가 직접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표현을 우리는 좀 진짜 신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칫 은사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자칫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어긋나는 말씀,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은 절대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그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상담하세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시니어드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인 저에게, 안수 지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만날 때 여쭙고 기도 부탁하는 건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다면,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유익한지 안 한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어떤 감동이 있어서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공동체에 유익한지 안 한지, 아니면 나에게만 유익한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환경이 열리고 있는가, 풀리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풀어주고 계신다, 아니면 거꾸로 막히고 있다, 닫히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당신하고 하나님이 교제라고 했고 당신과 결혼하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천만에요. 상대방도 들어야 돼요.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어야 된다. 여섯 번째, 당연한 거겠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내 마음에 평안해야 돼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다, 걱정된다, 그만 아니에요. 자, 이 6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 들은 생각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가기를?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음성의 목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우리가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신앙은 성장하지를 않아요. 교회 다닌 지는 연수가 오래됐는데 믿음이 자란 것 같지 않아.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분유 달라고 하겠어요? 5살 됐으면 분유를 끊어야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 이번 한 주간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삶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묘목에서 영적인 거목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우리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